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절대 내가 이 시간이 낭비요 허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또 하나를 또 들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디카이오스네. 우리가 이신칭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 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의라는 게, 여기서 의라는 건 뭐예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건 내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요? 얼마나 악해요. 나는 제가 선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에게 죄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저에게 허물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짓고 살고 좀 덜 지을 뿐이죠. 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덜 지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또 그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걸 뭐라고? 넓어져야 된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를 둘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질병이 치유되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뭐 죄에서 자유하는 거? 그게 다예요? 뭐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고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음하니까 건져내신 걸로 끝난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겠으면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고 니들이 알아서 가 그럴 테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예배자, 기도자, 증인인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가장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세팅해 가야 돼. 그게 없으면 내가 치유받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응답받으면 뭐 할 건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그 13장 14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잖아요. 되게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적이에요. 종교적이라니까요. 종교적이란 말이 뭐예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가거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가면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에 들어가 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천국일까요? 지옥이지? 천국이란 개념도 몰라요. 세팅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온전히 세워서 참 열매 맺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져야 된다니까요. 네?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면, 거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건 천수답이거든요. 천수답.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온전히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뿌리고 수확하는 거, 이른 비와 늦은 비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없어요. 다 뭐 영상 40도 막 그렇게 가고, 다 말라 있는 땅인데, 건조하고 건건한 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게 있어서 그 모든 조건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여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이 사이클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채널이 안 맞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 권력이고 돈이고, 그죠? 명예고, 그죠? 내가 출세고, 그런 것들만 잘 되면 하나님은 귀찮아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시고 안 계셨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살아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팅하고 내가 정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깨어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저도 내가 지금 진짜 성도를 키우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성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요, 어느 때 운다니까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자기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조건, 여건 뭐 그런 거 그게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복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린 다 어디가 있어요? 형통에 가 있어요. 땅에 가 있어요. 네?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13, 14장 에레미야서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교만하면 왜 안 되냐면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잖아요. 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교만이 왜 나쁘냐면요. 그게 가장 악한 죄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네? 이거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된 그런 관계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니까 했던 게 뭐냐면 그 예레미야에게 뱃띠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고 그걸 이제 뱃띠로 묶거든요. 예? 띠로 묶어요.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근데 그 뱃띠를 가져다가 너는 가서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그 강가에 있는 그 돌 있는 데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 600km가 넘는 곳을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럼 몇 달을 갈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저기까지는 부산까지만 해도 40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600킬로를 가라니까 그것도 걸어서 가봐요. 몇백 킬로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또 가서 꺼내오래요. 네? 그럼 또 몇 달 동안 또 가잖아요. 가서 또 꺼내와요. 꺼내왔더니 뱃띠니까 린넨 소재거든요. 린넨 소재. 그게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유다의 이 교만함을 이렇게 썩게 만들 거라는 거. 유다의 그 교만을 다 썩게 만들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뭐였어요? 극약 처방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보내고 싶겠어요? 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보내는 거라니까. 70년 동안 그 개 끌려가고 죽고 막 그렇게 콧게 가지고 그러고 끌고 갔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 깨진 거예요. 교만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70년의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없었으면 유다는 그렇게 망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15년을 기도해서 연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빨리 이제 죽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줘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우상 숭배를 하는 건 둘째치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고 예레미야는 제가 보기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지금. 예? 확실한 적이 없는데 전승에 보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예?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끝까지 악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했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했고요. 예? 그러다가 그 고난 속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참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을 좀 많이 했죠. 제 아버지 엄마. 이상하게 흘러갖고 제 인생을 좀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고. 예.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가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40대 중반에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뭐야 이게 낭비고 허비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설교를 해도 진짜 싹군처럼 설교를 했을 거예요. 목회를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직 주님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길어요. 또 짧은데도 불구하고 또 길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세워져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개처럼 그 짐승처럼 취급받게 하시겠어요? 교만을 다 깨려고, 자기중심적인 것 삶을 다 깨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천수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광야를 경험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갈멜산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이제 물도 있고 뭐 새벽 이슬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농사가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몰랐는데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LA에 살면서 뭐 이렇게 바스티온가 뭐 거기 거쳐서 이렇게 쭉 이제 라플링 거쳐갖고 그랜드 캐년 갔다가 뭐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다 사막이에요. 다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조슈아 추리가 있어요. 조슈아 추리가 뭐냐면 여호수아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꼭 한 1m 정도, 좀 큰 거는 막 한 우리 사람만한 크기가 또 있어요. 그게 꼭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꼭 사람같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자라지? 근데 아리조나 피닉스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그 식물원이 하나 있는데 이 그런 선인장만 이렇게 모아놓은.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인장 크기가 조슈아 추리니까 한 1m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막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뿌리만 12m. 위로 올라온 건 1m밖에 안 되는데 뿌리가 12m예요. 왜? 그건 이미 빗물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뿌리를 깊이 내려가야, 그래야 뭐예요? 어떤 상황, 여건, 조건,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굳굳하게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때 막 거기는 막 토네이도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근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어요. 쫙 살아 있어요. 그 큰 야자수 나무들이 막 퍽퍽퍽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슈아 추리는요 그냥 꿋꿋하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12m, 그냥 옆으로 가는 거 말고 밑으로, 위에서 밑에까지만 재는 게 12m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면요, 상황, 여건, 환경, 조건 다 상관없어요. 그 어떤 막 태풍이 분날 때 뭐 한날지라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걸 당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이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대요. 오늘 뭐가 참 조급해가지고 난리인데, 바울은요 그런 게 없어요.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그 삶의 그 시스템을 항상 기도하는 데 맞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거 맞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는 지금 이 노예잖아요. 노예가 버렸어요. 예? 그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도망쳤죠. 예, 뭐 재산까지 들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있다가 결국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예? 거기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 이 바울이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오하고 디도 같은 사람,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뭐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너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대요. 예? 이게 뭐냐면 전에 무익한 자라는 거. 근데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건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면 뭐래 12절에 보면 신복이래요. 신복. 나의 신복이라는 거. 네 심장이야. 네? 정말 무익하던 사람이요.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할 거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근데 정말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나의 신복이야, 나의 심장이야 라고 얘기해요. 유익한이라는 헬라어가 크레스토스거든요. 크레스토스. 그게 유익한이에요. 헬라어의 부정어는 앞에 A가 들어가요. 알파가 들어가요. 알파. 거기 뭐 그래서 앞에 이제 어두에 알파가 들어가고 부정어가 되는데, 그래서 아크레스토스 그러면 무익한이거든요. 원래는 무익한 자였대.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냥 유익한 그러면 그냥 크레스토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쓴 게 유익한 자라고 하는 건 유크레토스예요. 유크레스토스 유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유라는 건. 유익하게 좋은 사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러면 유앙겔리온, 앙겔리온이 굿뉴스인데 거기다 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이라고. 복음이라는 게 앞에 유가 들어간 거 아주 좋은 복음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유크레스토스 그러면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저가 내 심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내 심장이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방어가 있어요. 자기 보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을 쳐요. 왜? 자꾸 남들께 깊이 들어가면 자꾸 내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니까 막,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적당히 벽을 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생존에 대한 저기가 있으니까 성을 쌓듯이, 성을 쌓더라도요 막 사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사다리가 막 그냥 큰 사다리를 올려놔도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그대로 그렇게 성을 쌓고 막, 그것도 막 막 2겹 3겹씩 해가지고 또 밑에는 막 물을 막 2m 3m 채워놓고, 그래야 왜 생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은 누구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참 안전한 나라예요. 미국에만 가도요, 아파트 들어가려면 문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철문이 막 돼 있고, 차가 들어가려면 허락을 안 해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막 철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철문이 하나 또 있고, 뭐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문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으니까. 막 그리고 가드가 막 장총을 들고 이렇게,
경비를 쏘고. 필리핀 가봐도 그러고요. 남아공 가도 총 한 자루가 5만 원이래. 5만 원. 총 한 자루 5만 원이니까 얼마나 총 구하기 쉬워요. 그래갖고 우리 폴 선교사가 엄마는 여기 다리에 총상을 맞아 관통이 돼 버렸다니까요. 저기 쳐들어와서 본인은 이렇게 여기 뒤를 맞아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이 뭐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정말 참 존귀하게 사느냐 거기에 막 관심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요 얼마든지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건지고 영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얼마든지 내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넓어져 간다니까요. 더 이상 보호막이 필요 없어요. 방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막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건 곧 내가 참수를 당해서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갈 건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전제와 같이 부어줄 거래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요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보호막을 없애면 공격을 받긴 받겠죠. 그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영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골로새의 교회가 빌레몬의 집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도 빌레몬서의 편지를 같이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로새에서 에베소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 저 1대 목회자였고 2대 목회자가 폴리카비고 그 다음에 3대 목회자가 오네시모였다고요.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았다. 빌레몬이요 굉장히 이 편지를 받고 아주 조기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럼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노예들도 도망갈 수 있는 게 본때를 보여야 되는데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였던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니까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우리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방어막을 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보호할 장비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 막 담도 막 다 헐어버리고 싶어서 그걸 막 애썼는데 조금 이게 반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많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가 개방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면 압도적인 은혜로 이끄시면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프레임을 씌워요. 프레임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다 나빠요? 그 사람이 나쁘면 모든 게 다 나쁜 짓만 해요? 아니요. 나쁜 짓은 한 10%도 안 돼요. 좋은 사람은 다 좋은 짓만 해요? 아니요. 그 사람도 보면 나쁜 짓 많이 해요. 그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교제가 안 돼. 막히거든요. 저 사람은 교제가 안 돼. 이웃이 안 돼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웅 이순신 같은 것. 우리 이순신 장군도요. 공이 있고 과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허물이 보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군기 잡겠다고요. 매일 아침에는 아니고 매일 한 사람씩 죽였대. 한 사람씩. 군기 잡겠다고.
아니 아주 인정사정도 없던 사람이에요. 뭐 자기 백성을 이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자기 군사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기를 잡겠다고 한 사람씩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점치고 전장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공만 보잖아요. 공만. 왜? 워낙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자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프레임을 씌워놓고, 예? 저 사람은 뭐 그냥 돈 많은 노랭이야 막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워놓고, 예? 그러면 절대 교제가 안 돼요. 교류가 안 돼요. 한번 내가 프레임을 씌워놔 봐요. 평생 미워요. 교제가 전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라는 걸 용납을 안 해.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내가 뭐예요?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요셉 같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걸 용서해요?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인데 다 죽여버리지? 그거 어떻게 용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들이 날 한 건 맞아요. 에? 나를 그렇게 정말 악한 짓을 한 건 맞는데, 그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과 또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담이 없어요. 담이. 적이 없어요. 형제들까지도 다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형의 자녀들과 형들을 내가 기르리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해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더 큰 섭리가 보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걸 아니까 요셉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담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유다 같은 사람, 예? 자기 며느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치해갖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예? 무슨 그런 끔찍한 짓을.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한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칼 가지고 가갖고 할례 하라고. 그래서 비겁하게 할례를 시켜놓고는 자기들이 다 죽여버렸어. 아주 비열한 인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셉이 용서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 유익하게 됐다. 무익과 유익의 기준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전에는요, 관계가 진짜 안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뭐예요?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돼. 너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공부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유익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자기가 돈이 많아서 뻐기고 사는 걸, 그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게 무슨 유익이 돼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내가 잘난 인간이 되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고요. 은사 하나 능력이 없어도 돼요. 돈도 없어도 돼요. 뭔가
너네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오네시모 같은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유익하다라는 건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고 허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허물과 죄가 있지요. 여전히 있을 거라고요. 그잖아요.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었어도 죄와 허물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렇지. 전보다 덜하면 덜했죠. 물론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기준에서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전에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다 썼어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다 썼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게 유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또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능에서 벗어나고 강한 자가 돼야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 들어와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적인 접근, 율법주의적 접근이고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완전해지면 하겠다?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완전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능하고 약한 그대로 있어도 돼요. 대부분 더 능력이 생기거나 유능해지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어도 그 유익을 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유익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뭐 크리스토스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유익한 자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옥의 백성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 그잖아요. 죽음의 희생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이 된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음이 된 거라고요. 유크레토스가 된 거라고요. 가장 큰 유익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먼저. 그래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데 그를 어떻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 그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복되게 이끌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 예,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오네시모에게 이 기회를 준 게 바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사형수들이 모여서요. 서로를 막 격려해요. 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사형수들이 너는 무죄야. 예? 지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는 무죄야.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막 공로를 세우고 공덕을 좀 쌓으면 너 무죄로 풀려날 거야.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룰을 만들어 봐야 그거 뭐야? 자기들 얘기해. 자기들만의 룰이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막 얘기하는 게 지금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빌면서 지송을 드리면 뭐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게 얘기하는 게 뭐 삼보일배하면 뭐 죄 용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누가 말했어요? 자기들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자기들 말이잖아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만든 얘기잖아요.
위에 암이 생겼는데 막 빨간 약만 모르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빨간 약만 바르래. 그럼 낫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 그럼 나아요? 예? 예전에는 막 된장 말라줬어요. 다치면 상처 나면 막 된장 말라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병원 안 가고 예? 그 사람 말 듣다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다수결로 정한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다 인간적인 얘기에 불과하다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네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도 변화되잖아요. 그도.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속에서 그 다음에 해야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주변들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변들을 정말 그 복음으로 살려내고 우리가 건져내는 이 역할을 잘 해주는 거. 이제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